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짜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이죠. 이 여자가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나가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아웃라인을 잡았는데 보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되겠죠. 와보라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제자들 데리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가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라서 다른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정통 순수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4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고요.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 하면 오전입니다. 오전 12시. 그 당시는 오전 12시면 정말 더운 때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이 여자는 혼자 스스로 물을 길러 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금방 눈치를 챕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 대화도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대화도 하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하시냐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9절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그랬죠. 이것만 봐도 얼만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이며 비판적인지 알 수 있죠.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대화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늘 빙 둘러서 지나갔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절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데 갑자기 대화가 내용이 바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구원을 주러 온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죠.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사실 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많이 그랬을 것이지만 그저 예수가 답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맨날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아마 그러고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랬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그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걸 달라고 했을 텐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뭔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받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본인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그죠? 사람 취급도 받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11절에 그럽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물을 퍼낼 그릇도 없고 줄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생수를 주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육신적인 질문이죠.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고.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또 여자 또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에 대한 자존심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렇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말은 굉장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우물가의 여인의 생각에는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 되려면 당신은 메시아여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13절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답하지 아니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 우물에서 먹는 이 우물에 나오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인데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주는 야곱의 샘물에서 나오는 그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한 근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물입니다. 물. 목마른 육신적인 갈증을 없애주는.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생수는 무슨 물이냐? 우리 영혼을, 그렇죠? 우리 영혼의 갈증을 없애는 참된 생수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계속 살아서 역사하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깨어 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여러분 기도해라 그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예배 때 말씀을 놓치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놓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인데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아무도 이 말씀을 못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며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수가 된다는 거죠.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란 말은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이렇게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걸고 듣는다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라고 정말 믿겨진다면, 믿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날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알고 가만 냅두겠습니까? 그러니 마귀는 딱 말씀만 못 듣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여자가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왜냐 맨날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쨍쨍 햇빛 쨍쨍 찌는 그 12시 정오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와서 맨날 물 길어 가는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귀가 쏠깃하죠. 그죠? 이건 딱 자기한테 필요한 물이라 이렇게. 내가 다시 안 하도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뭐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본문 말씀 읽을 때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다른 사람 얼굴 보는 게 껄끄러웠던 겁니다.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우, 이거 물 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서 이게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고 이런 일 안 하도록 날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죠? 아직 여자는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 같았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남편을 오라 그럽니까? 나랑 잘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결혼을 5번 했겠죠. 결혼을 5번 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야.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기의 이 모든 일을 다 아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디다 초점을 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여자로 보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음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본 거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 아마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됐겠죠. 자기도 창피했었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 일에, 자기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부분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싫었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술술 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바뀌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지금 대화가 보면 어쩔 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했다가 또 주제가 바뀌고, 그렇죠? 남편 얘기했다가 선지자로서이다, 갑자기 또 예배 얘기가 또 나와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마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겠죠.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21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니까 그 집에서도 TV 보고 이렇게 예배 보고 막 자꾸 이러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는 지금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예배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얘기해요. 이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구원받지 못한 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제사의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답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까?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주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다른 이방인에게는 이 언약이 없습니다. 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근본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언약을 붙잡고 오냐?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알고 있을까요? 진짜 예배를 안 나는 것은 뭐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은 뭡니까? 와 앉아 있어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데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 조엘 어스틴 목사님 텍사스에 있는 교회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제. 하도 얘기를 저도 한번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참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얼마나 메시지 힘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꼭 하실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여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D.L. 무디가 부흥회를 끝나고 딱 밖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인사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마리아에 오셔서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말이죠.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죠.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곧 이때라 그러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이 남편 5이 있었지만 그죠? 남편이 5이 있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여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진정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자기들만 구원이 유대인에게면서 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행위가 여러분 진짜 이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정말 발견하게 되면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올바른 예배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는 spirit and truth 이렇게 나와 있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육신의 몸만 덜렁 와 있으니까 피곤하면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진리로 들어야 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죠? 헌금과 모든 순서에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그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이 그겁니다. 10절 제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올바른 복음을 모르니까 찾질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 이거 알고 보내시니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야, 네가 구했을 텐데. 우리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이렇게 직면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냐? 갑자기 제가 저번 주에 수요일부터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이게 아파 누워 있으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끙끙 이게 진짜 아파 오니까 뭐 그리스도도 없고 뭐 이렇게 약밖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약 시간 좀 지나면 몸 오한이 들고 막 사람이 진짜 야 이렇게 간사하구나 이게. 몸이 아파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까? 가정입니까?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호되게 아파 보니까 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없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첫째는 바로 알아야 되고 둘째는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예배 때마다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을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 예배 때마다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죠? 우리 가는 모든 앞길에 하늘 보좌가 역사하신다는 어마어마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편하면 좋지 않겠냐. 조금 더 나은 집에,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것. 이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집안에 음식이 풍성하고 싸우는 것보다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 화평하는 것이 낫다 얘기를 하죠. 잠언서에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파 보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죠? 아무리 잘 먹고 막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많은 생각 속에 남들 알게 모르게 붙잡고 있는 문제들,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실 별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 조금 생각해 보면 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결국은 다 지나가면 없어질 것. 오직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여자 보십시오.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고 창피했을 텐데, 당신은 선지자시네. 이러면서요,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다 와서 봐라. 너희들 나의 과거를 다 말한 이 남자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우리 인생이 사로잡혀 있냐. 이 여자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담대히 나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르던 여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 부르기 시작해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렇죠? 예배의 의미를 알고 바로 증인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5절에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던 이 예수가 본인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근데 이 여자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지껏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다는 거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라고 하니까 이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은 겁니까? 이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요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들어도 그저 좋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다 하지라도,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3년을 쫓아다니며 봐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잠깐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뭡니까? 미친 듯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그러라 하니 해변은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긴 겁니다. 왜냐? 얘기하면 안 되거든. 지금 사마리아 여자거든요. 근데 아무도 감히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뭘 설명하라는 겁니까? 지금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기르려면 물동이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그래서 그걸 버려둔 겁니다. 지금 물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물동인데, 바구니인데 이걸 물동이를 내 던져주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지껏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와서 물을 기르던 여자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쟤는, 저 사람은, 이거는 그냥 아직 이 여자처럼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나와 물 뜨던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이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이 사람 와봐라. 이 사람한테 와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그리스도가 있냐. 이 여자는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줄 것이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란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여자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겠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일평생 쓰시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여자가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깨닫고 예배가 무엇인 줄 알고 바로 나가서 증거합니다. 야, 나와봐라. 그렇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무 바빠서.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 때문에 못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이 여자만큼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니라라고 말할 만큼 확실한 답을 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남들이 모르는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갈등과 고민과 문제 가운데 나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답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보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 구원에 대한 감사겠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일평생 내가 증인으로 서야겠구나. 이 답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그럽니다. 와 보라. 그렇죠? 야,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증인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모든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와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한 동네를 뒤집어 놔 버린 거예요.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자가 남들에게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 여자가 온 동네를 다 살리고 다닌 겁니다. 야,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온 동네가, 저희가 온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더라고?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지들 따라가려고 그래요. 지들 패거리 만들고. 예수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쑥덕쑥덕하고 하등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이 안 맞아도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 모든 일의 끝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요, 인맥도 보지 말고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우리 여인과 같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나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진정 증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들어가 동네를 다 살려버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께.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로. 그렇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딴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짜증내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추수감사 주일날 주신 큰 축복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사마리 여인과 같이 정확하게 복음이 발견되어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일평생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저희가 참된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바꾸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에 나아가 이 여인과 같이 와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이 가장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